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뵙고 이번 달에 또 뵙는데 오늘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흔들림 없이 이어갔던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은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 뭐 사업, 뭐 신앙생활 이것도 좀 흔드는 사람들이나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달에 좀 나누었던 대지 뭐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쩌리 들이니까 수준 높게 행동하자. 그 마음 들을 일에 우리가 힘을 쏟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나눈 말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쯤 버텼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도비야와 산발락이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수준 높게 행동하고 마음 들일 일에 힘을 쏟고 집중을 했으면 이쯤 됐으면 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치과 진료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좀 경력이 있어요. 치과 진료받은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제 마취라는 걸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치료 경험이 많으셔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치과 선생님은 치료 경험이 많으셔서 이 정도는 아프지 않으시겠네요. 여러분 주사 한 번 맞고 두 번 맞는다 그래서 두 번째 맞을 때 안 아파요? 계속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바늘에 많이 찔려봤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닙니다. 저도 아파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리더십에 오른 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까? 설마 이런 일로 믿음이 흔들리겠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좀 이쯤 하면은 이제 다음에 비슷한 일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쉽게 넘어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옛날에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신가요? 그분이 쓰신 책에 1000번을 흔들려야 뭐 어른이 된다. 그래서 저는 안 흔들리고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렇게 인생을 흔드는 일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상대하는 적의 정체를 알고 기도로 버텨서십시오. 내가 상대하는 적이 어떤 적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막 이쯤 되면은 뭐 두 사람 정도 이름은 막 외워져야죠. 그죠? 도비아와 산발락.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변덕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관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그리고 함께 일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쯤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는 대신 한 번 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흔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흔든 게 아니에요. 와서 기분 나쁜 말 하자. 야, 쟤네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좀 가서 좀 열받는데 좀 가서 한 따까리 하고 올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를. 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꾀했다는 것이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플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플롯이라는 말은 뭐죠? 줄거리, 전개,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단어를 플롯이라는 단어를 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계획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느헤미야 2장부터 줄기차게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을 흔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흔들어 왔고 앞으로도 흔들 것입니다. 언제까지 흔들까요? 그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흔들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멈춰 설 때까지 흔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때까지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고 무너져 내릴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거 왜 이렇게 싫어할까? 원래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 지역에 느헤미야보다 먼저 정착해서 말하자면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이 조서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는데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재건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 해줬어야 됐는데 하지 않은 거죠. 대신 그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수치를 당했습니다.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살아가나 성 밖에 살아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방관했느냐? 산발락과 도비아는 암몬과 사마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어썸션, 어떤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예루살렘 성을 노략질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한번 가정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세우는 이런 가정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도와주지 않아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은 도둑질 당하고 노략질 당하는 그런 피해 입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에도 보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죠. 우리 학교에도 가면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어요. 집안은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공격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요, 끈질기기가 고래심줄처럼 끈질긴 적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적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요.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애티튜드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며 파수꾼들을 세워 도시를 방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 일어선 사람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할 줄 몰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끈질기게 우리를 패망과 멸망으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줄을 끊어내야죠. 이 줄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여러분 무슨 주문같이 주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굳이 그 적을 물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적보다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할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 또 파수꾼을 세워 서로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살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변을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크게 이게 좀 그런 약점이 뭐냐면 오지랖이 넓어요. 기도하면은 그냥 다 용서가 되고, 기도만 하면은 그냥 다 마음이 좋아지니까, 기도만 하고 나면 어디 뭐 도와줄 사람 없나? 기도만 하면 어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나? 근데 문제는 이제 가끔 열받을 때가 있는데 뭐죠? 기도 안 하는 애들이 넙죽넙죽 받아만 먹고 입 닦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 그것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서로 눈을 마주치고 돌아보면서 함께 지켜주는, 그래서 버텨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떠한 도비아와 산발랏의 끊임없는 공격, 밀물과 같이 들어오는 그 공격 가운데서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적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로 버텨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침착하십시오. 10절 말씀 과연 그런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뭔가 좀 전에 막 버텨서고 막 이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러죠? 계속 도비아와 산발랏이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 버텨섰는데 끊임없이 공격을 하니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버티는 것 같다가 삐그덕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아, 피곤해, 나도 모르겠어, 이제 그만둬. 이미 공사는 50%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더 심히 분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럴 때 이쯤 됐으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임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도비아와 산발랏이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그냥 쭉 계속해서 분노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은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면 주저앉기 시작하면은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번 시작할 때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멈춰서거나 우리가 중간에 좀 쉴까 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제사장들과 이제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이제 능력 대결을 펼쳐서 이겼습니다. 그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왔던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이세벨이에요. 아합의 아내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였죠. 그 왕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임계점이에요. 딱 뭔가 터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좀 마귀는, 악한 인간들은 좀 꼬리를 내리고 꺾여져야 되는데, 이세벨 왕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성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 성을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내가 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엘리야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겼는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바로 그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그는 수르광야로, 그는 이제 사환을 데리고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그 부엘세바에다 사환을 두고 다시 하루 밤낮을 달려 수르광야로 들어가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주저앉습니다. 힘이 다한 거죠. 왜 거기까지 갔겠어요? 이세벨 왕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버텨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피 내리지 않을 때도 내가 믿음으로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 아합 이세벨 왕비 피해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고 850명하고 맞짱 뜨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었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근데 했잖아요. 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세벨은 도대체 저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저 여인은 굴복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버텼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세요? 그때요, 엘리야가 막, 제가 좀 전에 흥분한 것 좀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가 막 흥분해서 얘기할 때, 근데 흥분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보내주세요. 쉬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회복할 때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이죠?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은 이런 패배자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주는 그 인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버티는 길이야. 그 길로 돌아가렴. 내가 너를 위해 7천인의 믿음의 동지를 준비해 뒀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수르광야에서 몸을 쉬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때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침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계셨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눈물 나기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내셔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계속해서 서 있게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방어하는 대신에 느헤미야는 이제 작전을 바꾸어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 가장 효과적으로 수비를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내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십입니다. 전체를 다 지킬 수 없다면 요충지를 정해 그곳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이 낭비되지 않게 하나로 모일 수 있게, 그래서 침착할 수 있게,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이제 많이 정말 늘었어요. 그죠?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에도 옆에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익숙하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젊잖아요.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뒤에서 또 감동도 많이 받고 또 부럽기도 하고, 저 젊음이 잘하세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잘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클라마 청년대학부가 저는 부흥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버텨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흥되지 않을 때는요, 마귀도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부흥되려고 하면은 뭐가 쑥쑥쑥하고 좀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되려고 하면은요, 마귀도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딱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더 힘이 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침착하면 돼요.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상황 보지 마세요. 자꾸 여러 가지 일들 보지 마세요.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하다가 팩트에 너무 과 몰입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팩트 체크만 딱딱 하십시오. 근데 그 팩트 체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일하실까를 가늠하기 위한 팩트 체크가 돼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전체를 다 보고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디가 좋을까? 체크포인트에서 지금 낮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질 수 있게, 사람들의 힘이 낭비되어지지 않게, 사람들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사람들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사람들이 더 이상 부정적이 되지 않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클레마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이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이 저는 이런 리더십이라고 믿어요. 교회가 필요한 리더십들이 바로 이런 리더십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 되어 이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 이런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서며 의지해야 할 뿐,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당황스러운 날 동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뿐,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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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제 그 파가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한번 고국인 오스트리아에 돌아와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국립극장에 섰겠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린 네 줄이에요, 네 줄. 그래서 연주를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저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아마 이렇게. 근데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위해 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파가니니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막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가니니가 활을 들고 이제 첫 번째 현에다가 이제 딱 활을 갖다 댔는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긴장과 그 정적감 뭐 이런 거 아시죠? 연주 시작하기 전에 탁 해서 처음에 대가가 활을 들어서 연주를 하려고 탁 됐을 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파가니니가 그 활을 현에 갖다 대니까 현이 바이올린 그 줄이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탄성을 했어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이제 아직 세 줄의 현이 남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현에 활을 갖다 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갖다 대고 쭉 한번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파가니는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심호흡을 하고 그가 이제 세 번째 바이올린 현에 그의 활을 갖다가 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그 세 번째 현도 줄도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 일어나 파가니니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환불해달라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자기 바이올린의 줄 하나 관리하지 못해 연주를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대가냐며 사람들이 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라장이 되어져가는 그 무대 한가운데 파가니니는 전혀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 남은 네 번째 현에 그의 활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현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현을 통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소란이 잦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한 줄 현밖에 되지 않은 그 바이올린의 현이었지만 파가니니라는 대가가 그 현을 쥐고 그 현을 통해 연주를 하니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마침내 주저앉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곡이 바로 유명한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하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성공, 직업, 직장, 학업 다 끊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줄 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져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로 버텨서시고 오늘 이 시간에 끝까지 침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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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대할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며 그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